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부터 7절 입다 이야기가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입다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입다가 그렇게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멸로 이끌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큰 해악을 끼치고 말았던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합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입다 이야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입다 이야기는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의 능력이 오히려 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앙은 그 자기 자신에게도 임하고 또한 그가 함께한 그 공동체에도 임하죠. 어제 본문에서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에게 재앙으로서 다가온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사사로 머리로 세웠던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입다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입다를 사사로 세운 그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 공동체가 단순히 입다라는 폭력적인 리더를 세웠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들 자체에 우상숭배라는 심각한 죄악이 내재되어 있었죠. 그리고 입다가 그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번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졌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지파들이 서로 반목하고 나뉘게 되고, 결국 그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갈등의 문제가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북쪽으로 갔다라는 표현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북쪽은 자폰 또는 차폰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차폰이라는 단어 자체가 북쪽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 아니라 차폰이라는 동네로 갔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폰이라는 지역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요단강에 인접한 지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에브라임이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요단강 서편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간 거죠. 길르앗은 갓 지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쪽으로 건너가서 입다에게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예전에 기드온에게 했던 그런 추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과거에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싸웠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지요. 사실 이것은 지극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행동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너뜨리니까 나타나가지고는 그 후반기에 조금 일을 하고는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냐고 막 따지죠. 그들이 이렇게 시비를 건 것은 아무래도 전쟁이란 것은 위험하긴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큰 전리품들을 얻을 수도 있고 노예를 많이 얻을 수도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신구나 이런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처음부터 동참했으면은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너희가 안 불러줘서 우리가 못 얻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러면서 너희가 더 낫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드온은 요단강 서편의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 지파로서 가까운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단강 서편 사람들끼리니까 친했고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숫곳과 브누엘에서는 그 사람들을 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요단강 서편의 므낫세 지파 사람이지만 입다는 요단강 동편의 갓 지파라는 것이죠. 게다가 입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지금 입다는 자기 딸을 불사른 후에요. 자신의 서원 때문에 자기 딸을 이미 불살라버린 입다에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전적으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분명히 불렀다. 그런데 앞의 기록에는 불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렀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에브라임 사람을 불렀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군대를 모은 것은 분명히 요단강 동편인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사자를 보내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입다가 실제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이 맞는지 입다의 말이 맞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다. 입다는 지금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승리의 공로를 자기 것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역시 왕으로서 나의 승리, 나의 업적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는 기드온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입다는 요단강 서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에브라임의 태도는 잘못된 게 맞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라는 그 교만을 갖고 있었고 다른 지파가 전쟁을 통해서 얻는 전리품을 욕심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마땅한 건 맞아요. 다만 입다가 과연 그들을 잘못하고는 있지만 동족으로서 꾸짖는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그게 아닌 게 문제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전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릅니다. 입다는 탁월한 전쟁 영웅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은 에브라임이 지금까지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에브라임에 머물지 못해서 도망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즉 그 길르앗 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포함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무래도 길르앗 땅이라는 것이 아주 비옥한 목초지이기 때문에 그 땅을 탐내는 자들이 많았죠. 암몬도 사실 비옥한 길르앗 땅이 탐나니까 쳐들어왔던 거고 다른 지파들도 결국 그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계속 무시하면서 그 땅이 원래 우리 땅인데 뭐 이런 이야기 해가면서 비웃고 하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전쟁이 났고 결국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다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해버립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다니게 해서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강이나 수로를 점령하라. 예, 수로를 점령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수로를 점령하고 그 미디안 사람들을 죽였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한 것입니다. 과거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게 한 것은 요단강 서쪽에서 동쪽으로 못 넘어가게 하라고 한 건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고는 딱 잡아서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하니까 아니라고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곡식 이삭이란 뜻이에요. 쉿볼렛 해봐.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 그러면 쉿볼렛이라고 발음 못하고 십볼렛 이러면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서쪽 사투리 쓰는 녀석들은 다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토에서 죽였더라. 사실 이건 너무 심한 거죠. 패해서 도망간다 그러면은 내버려 두거나 또는 포로들을 잡아서 그들을 엄히 꾸짖어 가지고 부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주는 것이 그래도 동족을 대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강하게 질책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왜냐? 죽은 자가 42,000명이에요. 출애굽을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설 만한 남자들의 숫자가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45,000명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쯤에는 32,500명으로 좀 줄었었어요. 이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멸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과거의 기드온도 숫국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행을 했죠. 그러나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피해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들의 머리로서 사역했던 시간은 6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대적의 통치를 받은 기간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과거 온니엘 때에 리산 구사다임이 8년 다스리는데 온니엘은 40년 다스렸습니다. 이후에 에훗 때 모압의 에글론이 18년 동안 압제를 했는데 에훗과 삼갈이 80년을, 가나안 야빈이 20년 동안 그들을 압제했는데 드보라가 나타나서 그들을 내쫓고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미디안은 7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는데 기드온은 40년간 다스렸죠.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암몬은 18년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습니다. 결국 입다는 암몬으로부터 길르앗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만 감당한 채 그 때문에 딸을 잃고 사사로서의 직분도 얼마 누리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한 사람인 것이죠. 어찌 보면 입다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날 때부터 차별을 당해서 잡류들과 섞여 살아갔던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은 결국 그를 가장 불행한 자로 만들고 말았고, 또 그 때문에 에브라임의 젊은 남성이 전멸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큰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이죠. 아무리 유능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능력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또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기드온처럼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받은 사람은 큰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기드온이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훗도 마찬가지고 드보라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하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입다처럼 불행한 삶의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확인해야만 됩니다. 또 이거는요,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또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마련이고 결국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 되게 마련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내 인생이 가장 의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진리 위에 서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진리 위에 섬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또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능력을 갖추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것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진리로 인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이 땅이 치유되고, 또한 그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 드러내다 이 세상을 온전히 사랑하는 공동체, 평화로운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혼란한 사회 가운데 진리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